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확진자들이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30명이 헐선 넘어섰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백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조속히 백신이 약으로 나와서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과도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이 땅의 경제를 회복하시도록 이와 같은 때를 통하여 지구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생명이 귀한 줄을 알고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합심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샤파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가 간양하여 오늘 이와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지구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내에게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의 백신이 어서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여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지구의 모든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달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감하시사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중민요 가운데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여기에 얽힌 교훈 가운데 깊은 유머가 있습니다. 그들은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갑질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늘 인생을 갑으로 살다가 을을 배려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게 되면 갑으로 살던 사람은 손해본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끝끝이 자존심이 상할까 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을은 연약하니까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갑순이는 을돌이에게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오랫동안 사랑을 했는데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을순이하고 이제 을돌이하고 결혼을 해서 사니까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랑은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갑으로 살지 않고 을로 사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시는데 어린 아기 예수로 그리고 마구간을 통해서 오시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인류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이 아니고 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징계를 담당하시는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야말로 갑 되시는 분이 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된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신뢰하는 것,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히 우리 신명기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우리 15장에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주 신실한 부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난한 자를 기억해 달라고, 특히 채무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유대인들의 종되었던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가부의 남편이고 저들이 신원하게 되게 되면 내가 듣겠다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와 경건에 힘쓰면서 구제, 우리 가난한 자로 오신, 가난한 자를 부탁하시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는 사회봉사 주일이었습니다. 금년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 국가에 엄청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부담해야 될 영역이 많고 또 가난한 자의 몫을 교회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이번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 목사님의 책 가운데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탄지카스탄에 다녀와서 이 책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나라의 수도는 두산베라고 하는 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선민 선교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것이죠. 이슬람 국가는 성령이 통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게 되면 엄청난 책임을 물게 되는 저게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대부분 이슬람은 그렇죠.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공개적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 곳인데 신학생님을 가장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모든 교인들은 형제로 생각하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신학생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죠. 엄청난 예배 현장에 희생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창문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바닥이 다 파여버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 경찰관이 있었는데 테러를 하는 사람을 잡아가야 되는데 테러를 한 사람은 놔두고 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은 고문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다가 폭탄을 터뜨려지는, 그리고 또 위장을 해가지고 신학생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아수라기장이 다 되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죽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많이 들어서 희청거릴 것이었습니까? 그런 희생자를 냈는데도 경찰들이 와서 이들을 잡아가서 고문을 하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어떤 힘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궁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전 8시가 되니까 난장판이 된 교회를 청소하고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1시간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또 여기서 저기서 폐허가 된 그 성정 속으로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1시간 기도를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또 그들이 어디선가 나와서 1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몸에 전율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도 1시간 기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시작하였다. 그의 책 속에 그런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시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사실 이건 우리 마음의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1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적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한정원 목사님이 쓴, 이분은 오늘 본문에 역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 절대라는 말을 넣었어요. 절대 1시간 기도. 그냥 1시간 기도가 아니라 절대 1시간 기도. 이분은 일반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화를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명화를 들어서 대부분 명작들은 영화 다 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의 기독교의 역사도 이미 영화 다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안 본 영화가 없는 거죠. 영화에 대해서는 아주 그 1인자인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를 문화로 옷을 입어가지고 영화로 옷 입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죠. 이런 분이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 같죠. 기도하지 않은 분 것 같죠.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절대 1시간 기도. 앞에서 절대라는 말을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선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강력하게 하는 것, 1시간 기도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태복음 26장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다냐, 깨어있지 못하겠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1시간 기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강력하게 할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완벽한 일을, 강력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내용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매우 근심스러워 죽게 되었다, 좀 하나님께 걸맞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같이 여겨지지를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내일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고 놀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갈고 한 건데, 내일 일을 알았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내일 일을 아시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라, 나는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땀을 다 흘리고 우리 모세 혈관이 땀을 다 쏟게 되면 마지막에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정말 노동인 거죠. 노동자가 더운 지방에 가서 땀을 다 흘려버리고 마지막에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전부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다냐, 기도하지 못하겠다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깨어있지 못하겠다냐. 깨어있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죠. 넘어질 일도 아닌데 넘어지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니 아무런 일도 아닌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늘 시험 들어서 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게 되면 어려운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좋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가지고 내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졸고 있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감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럴 때를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건과 기도에 힘쓰는 계절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합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다냐. 유기성 목사님은 이 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부터 온 교우들이 1시간 기도를 실천을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했다고 하는 하종황 목사님이 젊은이들 자기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이들이지만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선교하지만은 그는 앞에 절대를 붙여서 절대 1시간 기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좀 강력한 일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심을 드러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매우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삶에 이런 인생의 계절이 있거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것든 자녀들의 문제든 그 다음에 또 정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너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도저히 이 고민을, 이 큰 이 문제를 생애의 중압감이 나를 눌려오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1시간도 1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1시간의 기도가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욱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기도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일도 아닌데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어려움이 나를 감싸버리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또뿐만은 아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늘 불평을 달고 살고 원망을 달고 살고, 그래서 인생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기도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1시간의 기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새벽 제단은 1시간 이상 기도하죠. 대부분 다 2시간 가까이 되어지죠. 정오에 나오셔서 1시간 기도하고, 야베스 기도 8시에 나오셔서 1시간 기도하고, 직장 때문에 다른 관계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너무 고민스러워.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는데, 해결해야 되겠는데,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죽게 된 사정에 놓여 있는 분들, 오늘 보면 여러분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여러분 조용한 시간,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 1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죽음이 삶으로 변하는, 근심과 고민이 찬송으로 변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우리 영성 감사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나오고 또 낮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 그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적어가면서 기도를 같이 했던 분들,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시간에 기도를 나누었던 분들, 기도가 감사를 만나서 기도가 감사와 연결되어서 기적을 가져오는,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기적이 없느냐? 1시간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에 왜 교인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느냐? 1시간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에 사업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다냐. 정말 1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리고 초대교회 모인 곳이 빌기를 다함에 땅이 진동하였더라. 1시간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그 비없는 그 기도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하늘의 창조 질서를 새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새로 세워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리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데이비에 대한 이야기죠. 2딸을 데리고 주앙아시아 아나테푸카스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맞이해서 디아스포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딸이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을, 재봉사에게 시집을 가는데, 재봉사인데 재봉틀이 없는 재봉사예요. 대부분 전문가가, 재봉사의 전문가가 재봉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재봉틀이 없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아버지죠.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재봉틀을 꼭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말을 이끌어서 수레에다가 우유를 실어서 우유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유배를 하다가 말이
다리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수레를 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수레를 끌면서 우유를 배달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시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권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의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방문해 주시던 주님, 이 마을을 지나서 방문하시다가 우리 말을 다리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유를 배달할 수 있게 해달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둘째 딸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봐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둘째 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인 것입니까? 염려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가스펠송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모든 이들이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죠. 특히 사순절 기한 동안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될, 거짓이지 않은 영원한 사실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더욱이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그랬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만 너희일까 보라, 하나님의 자녀인 십자가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일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로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가장 큰 문제가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죠. 기도해놓고 또 일어서면서 돌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이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심령 속에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이 한 시간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또 신명기 20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참 중요한 장이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냥 막 겁을 내고 땅을 비워주고 도망가 버리면 좋은데 아니죠. 영적 전투를 해야 해서 차지하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기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일성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모압 평원까지 내가 너를 안고 인도했다.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교육을 시켜요. 제사장은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선포할지니라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오늘 떨지 말은 시쳇말로 쫄지 마라. 애들이 그러죠. 너 쫄고 있는 거야. 쫄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걸 선포해가지고 다른 것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첫째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죠. 육체적으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 건강한데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인식하는 거죠. 저것이 바로 내 것이 내 질병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병인 것입니다. 공포로부터 오는 병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제사장들 보고 제사장들이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 출전하게 모인 모든 군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앞에 겁내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떨거나 졸지 마십시다. 그 지병으로 인하여 놀라지 마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를 위로부터 빛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경